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행전 35번째 시간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경제학 교수가 마트에 가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과일을 사려고 했는데요, 그냥 펼쳐놓은 체리는 100g에 $1에 팔았는데요, 그 체리를 포장해 놓은 것은 200g에 $3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100g에 $1이니까 200g을 포장해 놓았다면 당연히 $2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장비가 들어가고 사람의 어떤 손길이 들어가서도 그렇겠지만 $3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체리와 포장되어 있는 체리가 품질이 서로 다른가요? 그랬더니 점원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체리를 포장만 해 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포장된 체리를 2배나 더 많이 사가지고 가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경제학자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물건의 가치를 다르게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어떤 물건의 상품이나 어떤 물건의 상품의 품질 또 질도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보여지는 것이 그 물건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팔 때에 진열과 포장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하면서 고객의 심리를 활용한 상품을 파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주고받는 선물도 마찬가지이지요. 선물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선물을 어떻게 포장하느냐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비닐 봉지에 담아서 주면 그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정말 멋지게 정성 들여서 포장을 해서 전달해 주면 그것만큼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것을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복된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얼굴이 전도지다. 얼굴이 전도지다. 전도지 종이가 전도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전도지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얼굴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아니면 저 사람도 저렇게 울상인데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회사 일로 출장을 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주일날이 되어서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많이 있어서 어느 교회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교통 안내를 하던 교통경찰에게 이러저러해서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실 교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경찰관이 안내해 주었던 교회는 근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조금 더 몇 블럭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교회에 가라고 안내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가까운 교회도 많이 있는데 저쪽 교회로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자기가 교통지도를 하면서 보니까 저쪽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드리고 나올 때 얼굴이 다 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는 성도들이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자기가 했다고 하면서 바로 그 교회를 추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선물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참 중요한 그런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복음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사실 별것 아닌 것 포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열정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그는 이제 바보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를 지나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현재 터키의 중서부 지역을 말하고 있는 곳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주전 25년경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퇴역 군인들을 위한 도시로 만들어 주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그곳에는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 신전이 있었고요. 또 화려한 정말 멋진 여러 건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빠른 발전을 거듭한 결과 로마의 엘리트 집단들이 모여서 사는 로마 행정의 중심 도시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착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회당에서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또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회당에 먼저 들어간 것은 사도 바울은 먼저 항상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할 수 있는 대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민족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동포, 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한 말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당시 회당장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설교를 부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뜬에게 손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왜 설교의 말씀을 권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서
마술사 엘루마를 멋지게 이기고, 그리고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역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된 것이죠. 저 사람이 유대 총독을 하나님을 믿게 했다. 그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회당장들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설교 부탁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손짓하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유대의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설교자는 자리에 앉아서 또 조용히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조용히 말하지 않고 일어서서 손짓하며 손을 흔들며 열정적으로 그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가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은 1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긴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긴 설교의 주제의 내용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다윗을 중심으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온전히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늘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약속해 주셨고요,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늘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노마드라고 하죠. 유목민. 이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또 다른 곳에 목초지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야곱의 때에는 극심한 기근과 흉년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애굽에서 몇 년간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살게 된 줄 아십니까? 400년 이상을 살게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있는 그 400년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50년 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9절에 45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이 450년이에요. 400년간 애굽에서, 40년간 광야에서, 10년간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이 가나안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기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직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지 않았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서편 해변가에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은 원래 그 건너편 그레데 섬 출신들이라고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섬 사람들이 지중해를 넘어서 가나안 땅에 진출해 온 것이죠. 대륙을 찾아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큰 세력을 갖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 공격이 사울 때까지, 다윗 때까지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약속의 땅,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신 내 땅,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주리라, 그 약속이 다윗 때까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때에 가서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시대를 거치죠. 사사시대가 거의 400년간이었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이 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당시 이스라엘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뜻,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연대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요 1200년도 넘어요. 이 다윗,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이 1200년도 넘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완전히 가나안 땅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지 않으셨는데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온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 가용할 수 있는 군대가 220만 군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애굽도 마찬가지고 이 고대 근동에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제국들도 감히 다윗을 넘볼 수 없었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워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목동 출신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을 늘 찬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 내년 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내년 표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갔던 거예요. 별 볼 일 없었던, 보잘것 없었던 목동 시절에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 받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나아갔고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정이 그의 시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은혜 받아야 내가 살겠습니다. 은혜 받아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왕이 된 이후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덩실덩실 춤추다가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은혜를 사모했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너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다. 나에게 예배하는 자다. 나를 찬양하는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을 이루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1000년도 넘은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설교 주제로 넘어가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주시는 은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당시 다윗이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영토는요, 남북으로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였고요, 동서로는 지중해 해변에서 요단강까지, 지금 우리가 성경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그곳을 다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언약을 하셨죠. 그리고 그 언약을 다윗 시대에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 계획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심에 바로 다윗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정말 다윗은 위대한 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또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1년 반 정도 이제 논문 때문에 사역을 하지 못하고 제가 출석만 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다윗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이런 책의 제목이었어요.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오셔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부산의 수영로교회 가지 않았다면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존경했던 목사님이신데, 김한효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요한이 되라는 그런 부모님의 소망에 따라서 보통 요한 하지만 한효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보죠. 그분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의 요한이 되라. 그런 의미로 김한효 목사님, 그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기억이 나는데요. 다윗을 보면 예수가 보인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도 다윗을 보면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마음에 합한 자로 생각하시고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주시고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진정한 왕,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또 다윗은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셨던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친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 동물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본인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아주 존경했기 때문이었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아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무지로 인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아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다는 것이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데 그 일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의 설교의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31절을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다윗과 관련된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주로 구약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시다. 이 사실을 설명했고요. 또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철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서로 다르게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말씀을 보시면 시편 둘째 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사실은 다윗의 대관식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또 이사야 55장 3절, 또 시편 16장 1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들이 복잡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의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긴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와 다윗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사도 바울이 내렸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으로는 얻지 못했던 의롭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 이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된다고 믿었지요.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10계명도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계명만 어겨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복음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하기가 사도 바울이 두려울 수도 있었어요. 사실 그들 유대인들이 볼 때에 기독교는 당시 초대교회는 이단교회 아니었겠습니까? 끝이 다르잖아요. 다 똑같아요. 성경을 다 설명해줘요. 그런데 마지막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을 설명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설명하면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죄사함을 받고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 이 사실을 결론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받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고 영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핵심을 유대인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남을 것인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는 문제였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대한 그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이 사실을 증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증거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실 수 있다. 그 사실을 유대인에게 강조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제자 목사님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셨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이 교계 어른이 하신 말씀이 예수 잘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목사님들이 예수 안 믿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한경직 목사님도 많은 유혹이 있었겠죠.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장밋빛 청사진을 우리는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아라 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환란이 와도 이겨내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12월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주간이지만 세상적으로도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고 또 지나다니는 건물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일본은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그토록 즐긴다고 합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또 왠지 화려한 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절기가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은 0. 몇 %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서 대대적인 전도 사역을 하신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을 초청하고 선물들도 나누어 주고 또 한국 선교사님들이시기 때문에 한국 문화의 밤 이런 행사들을 만들어서 믿지 않는 일본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또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도 하고 한국 음식도 나누어 주고 선물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2월 25일은 세상에서 말하는 흥청망청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증거하는 시간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12월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얼굴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증거할 수 있는 복된 12월이 되시고 그래서 12월 올해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은혜 받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예수 안에서 힘을 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